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의심에 빠져들게 되고 의심이 자꾸만 자라다 보면은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죠.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고 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고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소문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에서 다 좋다고 잘 되었다고 이야기 안 듣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시편 기자가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왜? 나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저 악당들 보니까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고 다 후손되기까지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저희들은 복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니 의심이 생기는 거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극심하게 더 심각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을 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음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게 유익한 것 같아 되면은 어거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렇게 해보지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는 않아요. 답답해요. 왠지 마음에 자꾸 끄리낌이 생기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은 마음이 끄리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끝장이 나는 거죠.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입니다.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완전히 완악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라지지 않는 공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의심이 생기고 은통한 마음이 되고 슬픈 마음이 생기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공적을,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내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만 흔들리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옳다 해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 나 혼자서라도 옳다고 주장하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흔들리잖아요. 목숨 걸고 자기의 사상을 지키고 자기의 그 단체의 힘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믿음은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하지 못하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왜 확신이 없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 공적인가? 어떻게 해야지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할 게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며 잘 먹고 잘 살면서 지옥불을 향해 달려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공적, 이 공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길게 살피지 않고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내가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로 살펴보면 답답하고 그러한 중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고 의심에 빠져서 세상으로 발걸음 들지 않고 나도 모르게 흔들려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 계셔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며 부디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초 또는 터전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게 터전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 위에 무엇인가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올바른 터전이 필요한데, 올바른 터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주장을 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그 틀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터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터전은 결코 올바른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는 그 방법의 터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바뀝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꾸만 바뀝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했던 것들도 자꾸만 세상의 그 지식이라 세상의
그런 모든 방법들은 자꾸만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없어요. 다 바뀝니다. 왜? 불안한 것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터전을 세운다 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터전을 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터전은 어디에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치를 당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밝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틀을 닦는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터는 올바른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터전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시라고 11절 말씀 끝에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그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전은 결단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터전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간단하게 기록해 뒀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이러한 이상한 주장입니다. 상대주의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전에는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이제 자꾸만 바꿔져, 자꾸만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강력하게 했는데 이제는 부드러워서 타협하던 식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합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합쳐버립니다. 감성주의입니다. 이성보다도 감성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감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해, 모든 것을 바꾸고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게 바로 감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혼합주의는 모든 것이 다 구별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과 우상과 타종교의 구분이 없어져서 기독교의 그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짬뽕이 다 섞여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사상에까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터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한다는 것이죠. 다 헛수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외친 소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자꾸만 복음이 있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미혹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터전을 자꾸만 세우게 되고 다른 터전 세워서 그곳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일을 해나갔지만은 결국은 다 헛수가 되는, 결국은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빠져서 가슴치고 통곡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는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났다고 해서 기적 같은 일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쏘가 넘어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믿음이 든든해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쏘가 넘어가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경고까지 해주셨는데도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세우기 이전에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터전이 올바른 터전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터전이 올바르지 않는데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거창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많이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재와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터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터전 위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 잘못 세우면 다 헛것이죠.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도 와우 아파트가 해서 1970년도에 아파트가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그 성수대교도 확 무너져 버렸죠. 제일 잘 나가던 삼풍백화점도 후루룩 무너졌죠. 이렇게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붕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야단 온 국민들이 다 떠들고 야단났는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왜? 올바른 터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자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이 무너지는 일은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계속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고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죠. 미국에도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올바른 자제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올바른 자제,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제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올바르지 않는 자제 무엇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잘못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자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불로 나타내고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방법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기준이 자꾸만 바뀌지 않아요. 기준이 자꾸만 들쑥날쑥 바뀌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그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로 나타내고 시험할 것인데 이미 딱 정해져 놨잖아요.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정화하고 연단하고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옳지 않은 것들을 소멸하고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고 그것이 순수한 것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든든하게 있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이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불같은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라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죄상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올바른 자제,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의 집을 쌓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불이 아무리 큰 불이 나도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이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누가 너를 건지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낼 수 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지만은 이들의 믿음대로 그 불이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이 이 세 사람을 불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하시는 역사가 느부갓네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넣지 않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불로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할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지만은 또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까요? 다른 길도 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 된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거센 불길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결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보고 있고 우리들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베푸르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굳건한 믿음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극심한 7배나 뜨거운 불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건축물을 세상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이라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고 어떠한 일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공덕이 세워질 수 있는 장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살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자세,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터전 위에
올바른 자제와 올바른 방법대로 내가 공적을 쌓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고 원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장차 천국에 갔으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지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왜?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직되지 않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뭐 어떻게 한다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고 나서 죽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도록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터전을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고 방법과 그 자제를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바꾸지 않으니까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자꾸만 바꾸니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기 마련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을 그렇게 자손들을 생각하는데 자손들까지 이어받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하신 길을 잘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끊임없이 행복함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않는 올바른 터전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자제와 그 방법을 따라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드리고 천대까지 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